옛사람들은 덕으로 수를 이긴다. 선과 악에는 인과가 있다. 그리고 삶에는 깊은 이치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그 가르침은 빛을 잃지 않았고 우리 삶의 도덕과 처세를 비추는 등불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는 덕으로 운명을 바꾸는 지혜가 있고 선과 악의 경계가 분명히 있으며 세상 풍파 속에서도 마음을 편안히 지키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치가 보이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옛사람들이 남긴 12가지 깊은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르게 살게 해줄 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차분히 들어보시고 마음으로 오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운명을 바꾸고 흉을 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옛말의 덕은 수를 이긴다고 합니다.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운명을 바꾸고 흉한 일을 길한 일로 바꾸며 위태로움을 평안으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는 정해진 수가 있어 아홉이 정해졌다면 천하를 돌아다녀도 열이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도가 높을수록 법이 크다고도 합니다. 천지가 만물을 낼 때 모든 것은 덕을 근본으로 삼고 선을 뿌리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말의 덕은 수를 이긴다고 거듭 전해집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덕과 선은 삶의 바탕입니다. 사람은 덕을 쌓고 선을 행하기만 해도 운명을 바꾸고 흉을 길로 돌리며 재물을 부르고 복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나라 때 대만 자이 지역에 린동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성품이 어질고 사람들을 진실하고 온화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간사한 자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린동장의 아내는 남편을 구하려고 집안 재산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 뒤에는 딸까지 팔아 겨운 40냥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남편을 속량하러 관하로 가는 길에 그녀는 주머니 속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은 다리를 저는 거지인 쯔량스가 주워 들었습니다. 쯔량스는 큰 돈을 손에 쥐자 기뻤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은 사람은 바다까지 몰릴 것이고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가난에 돈이 필요했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죽어도 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쯔량스는 길가에 그대로 앉아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린동장의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떨어뜨린 은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쯔량스는 그녀가 잃어버린 사람임을 짐작하고 다가가 확인한 뒤 은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드러납니다. 린동장의 아내는 눈물로 감사하며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구해야 했기에 급히 관하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지방관은 본래 억울한 사건임을 알고 있었고 린동장 집안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동시에 거지의 선한 마음에 크게 감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을 풀어주기로 했고 속량금도 한 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린동장 부부는 은을 되찾은 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딸을 다시 데려올 수 있었고 생계를 위해 철물 가게도 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진심으로 은인을 위해 기도했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쯔량스는 그날 밤 태공묘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한밤중에 그는 금갑을 입은 두 신이 곁에 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 신은 그를 꽉 껴안고 다른 신은 그의 두 다리를 잡아당겨 힘껏 한 번 당겼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에 함께 자던 사람들이 놀라 일어났고 그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사람들은 그저 꿈이라고 여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쯔량스는 자신의 두 다리가 멀쩡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물을 나르는 품팔이 일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일은 고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매우 행복했습니다. 남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한 번의 선행이 삶의 모양을 바꿉니다. 린덩장 부부의 가게도 정직한 장사와 꾸준한 선행 덕분에 점점 번창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은인을 늘 떠올렸지만 안타깝게도 쯔량스를 찾아 보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쯔량스가 우연히 물을 나르며 그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은인의 얼굴을 알아보았지만 그가 멀쩡히 걷는 것을 보고는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두려워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그녀는 용기를 내어 뒤따라가 신상을 물었습니다. 그제야 그가 바로 그때의 은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남편을 불렀고 두 사람은 기쁨에 겨워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쯔량스에게 가게에 머물러 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 뒤 쯔량스는 몸을 의지할 곳이 생겼고 생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옷과 먹을 것은 모두 돌봄을 받았고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린덩장 부부는 광둥 고향으로 돌아가 조상의 일을 잇게 되면서 재산과 가게를 모두 쯔량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쯔량스는 본래 마음이 어지럽고 가난한 사정을 잘 알았기에 재산의 일부를 병원에 기부해 병든 이들과 약값이 없는 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거지였고 몸이 불편했던 사람이 가난 속에서도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오히려 돌려주었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켜 복을 받았다고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덕은 수를 이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선량하기만 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흉을 길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덕과 선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듯 린덩장과 쯔량스의 인연은 덕과 선행이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쯔량스는 가난했지만 남의 돈을 돌려주었고 그 결과 몸이 회복되고 삶도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한 마음과 진심이 수를 넘어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좋은 결과를 만나고 복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한 선택은 결국 길을 바꿉니다. 선한 일은 해야 하고 악한 일은 피해야 합니다. 북송시대 한 마을에 다리가 부러진 10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가 있어 가난하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앞에는 큰 개울이 있었는데 다리가 없어 사람들은 개울을 건너려면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특히 홍수철에는 노인들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사람들은 그 구걸하는 아이가 개울가에서 돌을 하나씩 모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사람들이 편히 다니도록 다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하는 허황된 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돌무더기는 점점 커졌습니다. 시간이 쌓이자 작은 둔덕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제야 아이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힘을 보태 돌을 더 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를 놓을 만큼 돌이 충분해졌고 사람들은 기술자를 불러 다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중 아이는 튄 돌 조각에 눈을 맞아 두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아이는 다리가 불편한 데다 눈까지 멀었는데도 한마디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힘을 보태 다리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고생 끝에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맑은데도 천둥이 치더니 그 아이가 새로 지은 다리 위에서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포청천이 그 마을을 지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왜 하늘이 좋은 사람을 해치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포청천은 너무도 비통하고 불공평하다고 느껴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차라리 악을 행할지언정 선을 이루지 말라는 뜻의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도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황제가 그를 불러 갓 태어난 황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황자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고 황제는 포청천에게 어떻게 해야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포청천이 황자의 손바닥을 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적혀 있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자신이 썼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놀라고 부끄러워 손으로 그 글자를 지우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을 스치자 글자는 사라졌고 황자는 즉시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황제가 이유를 묻자 포청천은 두려움에 떨며 모든 사정을 고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황제는 그에게 이 일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악의 이치는 보이지 않아도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포청천은 꿈에서 저승으로 가게 되었고 염라대왕을 만났다고 합니다.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황자는 전생에 큰 악을 저질러 3번의 삶에 걸쳐 업을 갚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생에서는 다리를 저는 거지로 살고, 둘째, 생에서는 눈이 멀고, 셋째, 생에서는 벼락을 맞아 죽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거지로 살면서도 늘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했기에 업을 갚는 시간을 줄였고 그 대신 눈이 먼 고통을 그 삶에 더했다고 합니다. 눈이 멀고도 원망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배치를 바꾸어 한 생의 세 생의 업을 모두 갚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한 생에서 업을 다 갚는 대신 다음 생에 황태자로 태어나 천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선한 일은 해야 하고 악한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이 수를 이긴다는 말이 이와 같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가 다리를 놓으려 한 이야기는 자비와 헌신의 힘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삶이 고단해도 원망하지 않고 남을 돕는 마음이 결국 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작은 선행도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운명을 흔듭니다. 레오판이 스스로 운명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때 장수성 우장의 리오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5살이었을 때 콩씨성을 가진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소강절의 제자라고 했고 리우판의 삶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우판이 현시에서 14번째, 부시에서 71번째, 재학시험에서 9번째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뒤 시험이 차례로 치러졌고 결과는 그가 말한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 뒤 노인은 리우판의 평생 기륭과 복화를 더 자세히 보았다고 합니다. 어느 해에 몇 등으로 붙을지, 어느 해에 름생이 될지, 어느 해에 공생이 될지도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또한 공생이 된 뒤에는 스깁의 현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3년 넘게 맡은 뒤 고향으로 돌아가 살다가 53살 8월 14일 축시에 죽게 되며 자식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리우파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믿었습니다. 그는 꼼꼼히 기록해 두었고 이후 일들은 하나씩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며 죽는 시각까지도 바꿀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운곡선사를 만난 뒤 그의 생각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운곡선사는 극선한 사람은 본래 운명의 고생이 정해져 있어도 큰 선을 행하면 고생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귀로 바뀌며 수명도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극악한 사람은 본래 복과 부귀가 정해져 있어도 큰 악을 행하면 복이 화로 바뀌고 부귀와 장수도 가난과 단명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복이 줄고 선을 행하면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리우파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마음과 행실이 길을 바꿉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호를 하이시에서 리우판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제멋대로였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든 조심했습니다. 늘 스스로에게 그릇된 일을 하지 말라고 일렀고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 매 순간을 살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기꺼이 도왔고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을 만나도 부드럽게 넘겼습니다. 1년 뒤 큰 시험을 보았는데 원래 예언대로라면 3등이었지만 뜻밖에도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예언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에는 거인에 합격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는 결국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리우파는 선을 더 열심히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매사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더 엄격히 했다고 합니다. 리우판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예언과 운명이 정해져 있는 듯 보여도 사람의 행위와 노력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면 고생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가난이 부귀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리우파는 예언을 넘어 더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바꾸며 삶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잘못을 고치면 운명도 바뀝니다. 명나라 때 장수성에 글재주가 뛰어나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가오라는 해의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했습니다. 그는 성적표를 보고 분노하여 시험관이 점수를 낮게 매겼다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시험관은 참된 학문을 알아볼 능력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마침 그 곁을 지나던 도사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이 몹시 형편없었을 것 같다고 한 것입니다. 젊은이는 더 화가 나서 글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도사는 글의 요체는 마음이 평화롭고 가슴이 너그러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시험관을 욕하는 것을 들으니 성급하고 불같은 성정인데 그런 마음으로 어찌 좋은 글을 쓰겠느냐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글은 손끝에서 나오기 전에 마음에서 먼저 나옵니다. 젊은이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했고
도사의 말이 옳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간절히 도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사는 글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지만 운수도 함께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글이 좋아도 운이 좋지 않으면 좋은 글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운을 바꾸려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사는 자연을 따르며 선한 일을 하면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답했습니다. 젊은이는 한숨을 쉬며 자신은 가난한 서생이라 선행에 쓸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사는 자비를 닦고 사람됨을 닦아 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며 늘 가슴에 선한 뜻을 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더 겸손해지고 남을 돕는데 기꺼이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맑고 바르게 지키며 선량함과 정직함과 인애와 관용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남을 탓하고 욕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젊은이의 심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고개 숙여 도사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고 자신에게는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매일 덕을 닦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점차 품격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학교를 세워 고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릇된 일을 피하고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라고 이끌었고 이타심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어느 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큰 집에 들어갔고 그 안에는 많은 이름이 적힌 책이 있었는데 빈칸도 많았습니다. 그는 곁에 있던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이 올해 가을에 뽑힐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고 그 사람이 큰 잘못이 없다면 이름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빈칸은 원래 뽑힐 수 있었으나 그릇된 일을 해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남을 선하게 대했기에 그의 이름이 새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 그는 실제로 과거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백성을 섬기되 사익을 돌아보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하늘은 선한 사람을 돕는다고들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보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며 늘 인자한 마음과 겸손을 지키면 덕은 자연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국 밝은 앞날이 열린다는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태도와 행동이 운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도사의 지적을 듣고 성급함과 분노를 고쳤고 덕을 닦고 선을 행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도사는 선을 행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비로운 마음과 겸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그를 합격으로 이끌었고 삶 전체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덕은 수를 이깁니다. 삶에서 불운을 만나면 덕은 수를 이긴다. 몸을 닦고 덕을 쌓으면 지나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말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지방에 점괘와 관상을 매우 잘 본다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가다 그 고장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크게 놀랐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관상으로는 그 부자는 가난한 상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집의 방향과 땅, 논밭을 보아도 큰 재물운이 보이지 않았고 조상 묘도 명당이라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히려 책에서 꺼리는 금기에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래 생각해도 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조상의 묘가 특별한 덕을 이루어 자손이 잘 되는 경우인가 싶어 부자에게 부모 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묘를 보고 나서 그는 더 놀랐습니다. 그곳은 좋다고 할 만한 땅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하던 중 묘로 갈 때의 길이 돌아올 때의 길보다 훨씬 짧았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유를 물었고 부자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갈 때는 자기 논 몇 곳을 가로지르는 길로 갔는데 그때 가난한 마을 여인이 별을 베고 있다가 자신을 보고 논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부자는 그 여인이 숨이 막혀 쓰러질까 두려워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일부러 더 먼 길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또 논에 몸을 숨기지 않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자신이 악한 사람으로 남을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점쟁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덕은 수를 이긴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그 부자는 관상도 좋지 않고 풍수도 뛰어나지 않지만 그런 덕이 있었기에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은 수를 이긴다는 말은 많은 사람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좌우명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를 더 분명히 말하면 복덕이 운명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덕은 사람 사이의 덕성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종교들 또한 덕을 첫자리에 둔다고들 말합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도 늘 덕을 강조하며 사람답게 살라고 권합니다. 역경에서도 형체를 기르는 것보다 덕을 닦는 일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은 하늘과 같은 값어치를 가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덕과 인애가 수와 운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장씨 출신의 함융이라는 관상가가 있었는데 풍수와 관상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관리인 웸공이 고향에서 골칫거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집 옆에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괴이한 일로 아무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공이 여러 번 빌어도 소용이 없자 그는 근융을 불러 살펴보게 했습니다. 밤이 되자 뱀공은 운융을 그 집에서 자게 하고 집안 사람에게 몰래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덕 있는 관상가에게는 신령이 돕고 있으니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공은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필융에게 그 집으로 옮겨 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또 작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덕 있는 관상가가 오래 머무를 것이니 멀리 피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뒤 그 집은 평온해졌고 더는 이상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캠공이 자초지종을 묻자 우명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그 집을 괴롭히던 것은 젊은 나이에 죽은 영이었고 가난한 상을 지닌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존재에게 하늘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하며 덕을 쌓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을 누르고 물질의 이익을 탐하지 말고 복을 지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면을 듣고 재앙을 복으로 바꾸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앱공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팜융이 마음을 써서 사람을 권면하고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과 존재들이 존중한 것은 관직이 아니라 덕이었다는 점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후 탐융의 두 아들은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올랐고 뽐융은 80세까지 장수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참된 존중은 지위가 아니라 덕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천년된 잉어를 놓아주다. 어느 마을이 큰 홍수에 잠겼을 때 한 청년이 은인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세상 일은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작은 선심으로 한 생명을 살려준 덕분에 새로운 삶을 선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선한 인연을 맺으면 선한 보답을 얻는다는 말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은 언젠가 되돌아옵니다. 후성이라는 사람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기가 낚였는데 그는 힘을 다해도 낚싯대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잡고 고기를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소용돌이가 일고 큰 물살이 거세게 뒤집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매우 큰 잉어가 몸부림치며 도망치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잉어는 보통 큰 것이 아니라 유난히 크고 무거워 마치 큰 바위 같았다고 합니다. 후성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달려가 잉어를 꼭 껴안았습니다. 물속에서는 그렇게 거세게 버티던 잉어가 육지로 올라오자 급격히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잉어는 얌전히 누운 채 숨을 헐떡였고 눈을 크게 뜨고는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듯 했다고 합니다. 후성은 잉어를 보다가 문득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잉어의 배가 유난히 불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살펴보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잡아가려던 마음을 거두고 그 잉어를 다시 물로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잉어는 풀려나자 후성 주위를 몇 바퀴 돌며 감사 인사를 하는 듯 하더니 이내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몇 해가 지나 후성이 살던 마을에 갑작스러운 장마가 들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래 내리더니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그날 후성은 자다가 대피하라는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마을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수영을 할 줄 알아 마을 밖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는 아직 강가에 닿기도 전에 큰 파도에 얻어맞아 팔다리 감각을 잃었습니다. 몸은 점점 물에 떠밀려 갔고 그는 거센 물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커다란 금빛, 잉어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잉어가 가까이 오더니 그의 몸을 등에 태우고 강가 쪽으로 헤엄쳐 주었다고 합니다. 몽롱한 가운데 후성은 잉어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은공, 그대는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강바닥에서 살고 있는데 몇 해 전 은공이 내 목숨 하나를 살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은혜를 갚으러 왔고 은공의 목숨 하나를 살려준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잉어는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살려준 목숨은 살려받기도 합니다. 며칠 뒤 물이 빠지자 후성은 마을로 돌아와 집을 고쳤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뒤 그는 지난 일을 곱씹었습니다. 왜 강한 가운데서 그런 화를 당했을까 생각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 강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많이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보를 만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여겼습니다.
다행히도 예전에 배가 불러있는 잉어를 불쌍히 여겨 놓아준 덕분에 다시 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을 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하며 마구잡이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성은 꿈에서 그 잉어를 다시 보았다고 합니다. 잉어는 말했습니다. 은공, 나는 그대 목숨 한 번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빚은 다 갚았으니 이제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디 선한 마음을 지키고 내 자손들을 잘 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잉어는 눈을 감고 물속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에는 선한 보답이 있고 악에는 악한 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선이라고 하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작은 악이라고 하여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인과의 법칙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후성과 금빛, 잉어의 이야기는 인과와 자비의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선한 행동은 작아 보여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안리우숨은 명성이 높은 관상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남자든 여자든 손금이나 얼굴의 작은 특징을 보고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대신이 아들을 데리고 와 관상을 봐 달라고 했습니다. 위안리우스는 보고 나서 그 아이가 몇 년 뒤 죽을 것이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사실을 대신에게 말했고 대신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신은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왜 그리 근심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대신은 관상가에게 불길한 말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스님은 아이의 상을 살펴본 뒤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덕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복을 지을 인연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복덕을 원한다면 가장 좋은 길은 방생을 하고 복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선행으로만 아이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은 그 말을 듣고 다시는 살생하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방생을 하며 선행을 힘써 쌓았다고 합니다. 몇 해 뒤 스님이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스님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목숨을 지키려면 더 많은 선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은 더욱 힘을 내어 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람을 돕든 짐승을 돕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고 아들은 원래 죽을 운명이었다고 한 나이까지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약한 아이가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위안리우스는 이 일을 알고 나서 이후로 관상을 보며 운명이 나쁘게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덕을 쌓고 방생하며 살생을 멈추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덕을 닦고 복을 쌓으면 일찍 죽을 운명인 이도 오래 살 수 있고 고통 속에 있던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유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위안리우첨의 이야기는 복덕과 자비의 힘을 말합니다. 관상과 예언이 있어도 복덕과 선행이 운명을 바꾸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덕을 쌓으면 길이 달라집니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마음에 늘 선한 뜻을 품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스스로 덕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덕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양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복기와도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화를 만난다고 합니다. 덕 있는 사람은 자신의 품행으로 다른 사람을 밝히고 동시에 자기 삶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습니다. 운 좋게 정상에 올랐다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조용히 선을 행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한 삶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인간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짧지만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덕은 남을 비추면서 자신도 비춥니다. 한 노인이 오랫동안 혼자 살다가 어느 마을로 이사해 새 이웃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실수로 물주전자를 깨뜨렸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화가 나면서도 속상해했습니다. 그 장면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노인이 보았습니다. 노인은 새 주전자를 하나 사와 일부러 먼지를 묻혀 낡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버리는 물건처럼 쓰레기통 근처에 두었다가 기회가 될 때 그 어머니와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또 어느 날 노인은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를 안고 달래며 부채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새 부채를 하나 사서 일부러 낡아 보이게 만든 뒤 역시 쓰레기통 근처에 두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그것을 주워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예전에 주전자를 깨뜨렸던 그 아이가 직접 보았습니다. 어느 밤 그 아이는 빵과 우유를 조금 준비해 노인의 집 앞에 두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고 합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으로 선한 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야기는 짧지만 깊이 감동을 줍니다. 진짜 선함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남을 비춰주는 등불을 조용히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이들의 삶에서 넘어짐과 매듭을 말없이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볼 줄 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존엄과 체면을 남겨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끄러워할 일도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안에는 공감과 이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조용히 상처를 어루만지고 드러내지 않고 좋은 일을 합니다. 진짜 선함은 과시가 아니라 마음속의 귀한 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평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조용한 선함이 삶을 살립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앞길이 밝고 환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결국 미래의 운명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복도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선한 행위가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작은 승리는 지혜에 달렸지만 큰 승리는 덕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쾌덕이 있으면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도 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먼저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좋은 성품은 인생의 가장 좋은 통행증이라고 말합니다.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일은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고도 합니다. 그 미천으로 스스로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덕이 많은 사람은 삶에 더 많은 빛을 가져오고 가는 곳마다 행운과 복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선함과 덕은 삶에서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선행도 깊은 영향을 만들고 조용히 남을 돕는 일은 넓게 퍼져 빛이 된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덕을 쌓는 삶이 복을 부릅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인간은 돌고 돌아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며 어떤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고 합니다. 하늘의 이치는 한 방울도 새지 않고 빚진 것은 반드시 갚게 된다고 합니다. 설령 다음 생이라 해도 응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평안히 하라고 합니다. 허름한 오두막에 못생기고 등이 굽은 구걸하는 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도 구걸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구걸이 점점 어려워지자 아버지는 소년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소년은 며칠 동안 밥 한 끼 얻지 못해 굶주렸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느 절에서 그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주지는 소년에게 절 안에 불단을 닦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밥과 차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기뻤습니다. 마침내 배불리 먹을 곳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년은 작은 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불당에 가보니 살찐 스님 한 분이 불단을 매우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불단은 반짝이도록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동자는 할 일이 없어졌고 밖에 나가 탁발할 기회도 없으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굶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자가 가보니 그 스님이 이미 다 닦아 놓아 동자는 또 굶었습니다. 배가 고파 머리가 핑 도는 지경이었습니다. 키가 큰 선배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걱정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자는 이틀째 밥을 못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배 스님은 내일 탁발하러 갈 때 바루를 2개 가져가 너에게 줄 공양을 하나 더 받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 동자는 너무 굶어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선배 스님이 공양을 가져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해가 저물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선배 스님이 돌아왔는데 2 손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들개 무리를 만나 공양이 모두 먹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동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업의 인연은 작은 일에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넷째 날, 신통력이 있는 또 다른 선배 스님이 탁발하러 갔고 이번에는 들개 무리를 피해서 공양을 무사히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는 동자의 방에 들어가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창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통을 써서 금빛 기운을 이끌고 문을 통과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동자에게 어서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동자가 바루를 잡는 순간 바루가 갑자기 넘어져 밥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선배 스님은 합장하고 주문을 외우며 공중에서 떨어지는 밥을 다시 모아 동자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의 종이 울렸고 마침 정오가 되어 계율상 점심을 먹지 않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애를 써도 동자가 한 입도 먹게 할 수 없었습니다. 동자는 힘없이 웃으며 밥은 못 먹어도 물 한 그릇만 달라고 했습니다. 선배 스님은 밥이 안 되면 물이라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물을 가지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동자가 물에 조를 조금 넣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선배 스님은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동자는 숨이 가늘었고 선배 스님이 조를 넣은 물을 가져오자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러자 동자는 다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선배 스님에게 왜 자신이 물에 조를 넣어달라고 했는지 이상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동자는 태어날 때부터 전생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생에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아버지가 죽은 뒤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베풀기를 좋아해 거지들에게 돈과 곡식을 자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몹시 인색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거지들에게 베푼 것을 보고 그는 화가 나 어머니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돈은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것이지 거지들에게 남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끌고 집에 들어가 방에 가두고 7일 7밤 동안 밥과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8째 날 어머니가 굶어 죽었을 거라 생각해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만 아직 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쉰 목소리로 물이라는 한 글자를 겨우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때 도련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에 조를 조금 타주면 목이 막히지 않아도 살에 들려 죽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어머니는 마시다 살에 들려 죽었다고 합니다. 선배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자신의 응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인과는 돌고 돌아 반드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삶을 늘 조심스럽고 평안하게 하라고 합니다. 또한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해 부모가 편안한 노년을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본의 도리조차 지키지 못하면 사람으로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부모를 해치면 그 업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유한 남자와 내 아내의 인과입니다. 임종에 이르러서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부유한 상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아내는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살림과 일을 함께 꾸려온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내가 그를 매우 사랑했음에도 상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거의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인은 넷째 아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는 넷째 아내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며 매우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는 늘 그녀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었습니다. 그는 셋째 아내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 앞에서 늘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날까봐 늘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둘째, 아내도 매우 사랑했습니다. 둘째 아내는 다정하고 배려가 깊었으며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상인의 가장 친한 법 같은 존재였습니다. 상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둘째 아내에게 의지했고, 둘째 아내는 늘 그를 도와 난관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이 크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삶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 곁에는 내 아내가 있는데 죽고 나면 혼자가 될 것이니 얼마나 외롭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넷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고 가장 잘해주었는데 이제 자신이 죽을 때 함께가 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넷째 아내는 단호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만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대답은 상인의 가슴을 찌르는 칼 같았습니다. 상인은 슬픔 속에서 셋째 아내에게도 물었습니다. 평생 가장 사랑했는데 죽을 때 함께 가 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셋째 아내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삶은 아름답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 상인이 죽으면 다시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상인의 마음은 더 무겁고 차갑게 식었다고 합니다. 그는 둘째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받았고 늘 구해주었는데 이번에도 죽음의 길에 함께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둘째 아내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도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상인을 무덤까지 배웅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번개처럼 상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함께 가겠다고 말입니다. 상인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 목소리의 주인은 첫째 아내였습니다. 그가 늘 소홀히 하고 버려두었던 사람입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살아온 그녀는 몹시 수척했고 오래 굶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상인은 큰 고통과 후회 속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첫째 아내를 더 잘 돌보았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내 아내가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넷째, 아내는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몸을 좋게 유지하려고 많은 시간과 힘을 씁니다. 외모를 가꾸고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려 합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몸은 우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셋째, 아내는 우리의 명예와 권력과 재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영광을 주었을지라도 우리가 죽고 나면 남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아내는 가족과 친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가까워도 그들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곳은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첫째 아내는 사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쾌락을 캤느라 영혼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영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입니다. 몸과 명예와 재산은 잠시 머물 뿐입니다. 가족과 친구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영혼과 내면의 가치가 오히려 가장 오래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의 가치와 오래 가는 관계를 더 아끼고 돌보아야 한다고 이 이야기는 가르칩니다. 하늘은 좋은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리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선량하게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아래에는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인과를 탄식하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결과를 만난다고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파소가티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1930년 6월 어느 밤 교통순찰대장 팔크가 근무 중 과속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오토바이로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따라붙는 과정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고 오토바이가 앞에 과속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팔크는 크게 다쳤고 허벅지의 동맥이 끊어져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의학을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동맥이 끊어졌을 때 제때 응급처치가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화물차 운전사는 스미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이 피웅덩이 속에 쓰러진 것을 보고도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차를 멈추고 경찰의 피를 지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를 부르기 위해 전화도 했습니다. 말은 쉬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스미스는 도망치지 않고 남을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첫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덕입니다. 그 다음 해 어느 날 팔크 대장은 순찰 중
급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는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고 차 안에 혼절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다쳐 큰 동맥이 끊어져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크는 급히 응급처치를 하고 지혈을 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며 얼굴을 자세히 보다가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몇 해 전 과속 화물차를 몰다 자신을 살려준 스미스였다고 합니다. 이상할 만큼 기이한 우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인과를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결과를 만난다고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문 일이 아니며 비슷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6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매우 신기해 많은 사람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 장시 방송에서 널리 방영되었고 정토 관련 잡지에도 서방에는 부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실렸다고 합니다. 2007년 한 젊은 교사의 5살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가족은 가진 돈을 모두 쏟았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골수 이식을 해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교사는 딸을 살리고자 자신의 골수를 검사해 이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딸과는 맞지 않았고 대신 같은 도시의 7살 남자아이와 맞았다고 합니다. 검사 담당자는 그 젊은 교사에게 그 낯선 아이에게 골수를 기증해 달라고 권했습니다. 가족들은 만약 기증하다 문제가 생기면 집안은 어떻게 하느냐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데리고 교사 집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창백하고 힘없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 젊은 교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기증을 승낙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은 계산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골수 이식을 하려면 세포가 일정 수치까지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 병원은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약을 그녀에게 처방했습니다. 이 약은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몸이 몹시 불편하고 열이 계속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약을 무리하게 많이 쓸 수도 없어서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젊은 교사는 병원에 누워있는 딸이 걱정되었고 시간이 길어지면 그 남자아이의 치료에도 영향이 갈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 그녀는 하루 종일 고열에 시달렸고 체온이 늘 40도 가까이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낯선 남자아이를 위한 골수 이식 수술을 더 빨리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목숨의 은인에게 감사하며 오만 위안을 주려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교사는 거절했습니다. 아이의 치료는 아직 길고 그 돈은 아이를 위해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의 어머니는 크게 감동했고 방송국에 찾아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전설 같은 이야기라며 작은 마을은 술렁였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딸 치료비를 돕기 위해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일하러 온 한 청년도 이 소식을 듣고 모아둔 300위안을 모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청도는 다시 찾아와 기부했던 300위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2만 위안을 더 빌려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유는 고향에 있는 아버지가 갑자기 위암에 걸려
병원에 누워 있는데 수술비가 2만 위안 넘게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교사의 가족들은 분노했습니다. 사기꾼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300위안은 돌려줬지만 2만 위안은 단호히 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교사는 그 청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말한 병원에 직접 가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 아버지는 위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기다리며 비용이 2만 위안 넘게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돌아와 돈을 마련해 그 청도에게 빌려주어 아버지 치료를 돕게 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선한 마음은 의심보다 먼저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딸의 병이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낫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흐르고 병원도 가족도 지인들도 골수 검사를 했지만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도 바닥이 났고 병원은 고개를 저으며 더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젊은 교사는 눈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싶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희망이 꺼진 듯한 순간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포기한 채로 지내던 사이 그녀의 딸은 날마다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몸은 점점 건강해졌고 얼굴빛도 붉어졌으며 정신도 맑아졌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큰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혈액학 전문가들이 몰려와 원인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골수 이식을 하더라도 회복 확률은 50%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것이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을 따라 생기고 마음을 따라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길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역경을 넘어서는 힘도 결국 한 글자 마음이라고 합니다. 삶이 좋아지는 것도 사람들의 사랑 덕분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는 누구든 늘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가시와 굽은 길, 좁은 골목과 덤불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순풍의 때에 손을 내밀어 남을 돕는다면 역풍이 불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길을 걷는 발걸음도 그때야 비로소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과 희망을 지니면 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화는 멀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길이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선량함과 인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스미스와 젊은 교사의 이야기처럼 진심으로 돕는 마음은 다른 이의 삶에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 결국 자신에게도 좋은 일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삶은 평탄한 길만이 아닙니다. 어려움 앞에서 선한 마음으로 버티고 남을 돕는 손을 내미는 것이 삶을 바꾼다고 합니다. 선한 마음과 남을 위한 행동은 예상하지 못한 달콤한 결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의 깊은 가르침, 덕은 수를 이긴다는 말은 낡은 옛말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길잡이입니다. 덕과 깊은 이치를 품고 살면 마음이 평안해질 뿐 아니라 어떤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해 더 나은 자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 주시며 아래의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옛사람들의 또 다른
귀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